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5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가정에 쏟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어떤 가정에서 나왔느냐?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또 역기능 가정에서는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과 축복된 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가족이 협력할 때 온 가족이 이 행복한 가정과 이 축복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협력을 할 때 이 행복한 가정과 이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느 가정이든지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은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이 세워지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세워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것은 바로 좋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은요, 조금 이렇게 출발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부부 금슬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금슬이라는 말은 금술 상화에서 나온 말인데, 금은 줄이 적은 소형 검은고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슬은 줄이 많은 대형 검은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소형 검은고와 대형 검은고가 합주를 하면은 소리가 잘 조화가 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듣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금슬, 이제 그 소형 검은고와 이 대형 검은고가 서로 조화가 잘 되듯이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은 은혜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장을 해서 부부 결합을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세상이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결혼을 한 것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하고 그저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이렇게 조화가 잘 되고 또 이렇게 서로가 협력을 하는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건강도 플러스가 되고, 물질도 플러스가 되고, 또 직장도 사업장도 플러스가 되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기운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질도 새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한 가정도 잃어버리고,
이런 이제 경우는 결혼한 것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 때문에 대박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 때문에 쪽박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지면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이 축복된 가정,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가 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주고 대박 인생이 되어주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그 마을 사람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포위당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애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여자들이라도 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적군의 사령관이 마을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이 전부 다 붙들어다가 평생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할 것인데 대신 여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이 마을을 지금 속히 떠나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여자들이 갖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적군의 사령관이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들도 지금 죽을 수 있었고 끌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 뻔했는데 여자들은 빨리 지금 보물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모두가 보물 한 가지씩을 갖고 나섰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모든 거 다 놓고서 떠나야 되는데 금반지를 갖고 가야 되겠다. 왜? 급하면 금반지 팔아서 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여자들마다 갖가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값나간다라고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팔아서 돈이 들 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갖고 나섰습니다. 이제 나갈 때 이 군인들이 이제 그 건물을 하는 겁니다. 너는 뭐 가지고 나가냐? 저는요 이거 금반지 딱 하나입니다. 몸 딱 수색해 가지고 만약에 금반지 말고 뭐 하나 감춘 거 있어. 그럼 막 뺏기고 또 이제 뱉던 이제 얻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보니까 괜히 뭐 하나 더 가져가다 잘못했다가는 뭐 진짜 엄청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딱 하나씩만 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여인이 누가 봐도 허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문하던 이 군인이 수상히 여겨가지고 잠깐 서봐라 하고서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남자 장정 한 명이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막 금반지 가져가고 금목걸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세상에 남자 장정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제 그놈을 짊어지고 질질 끌고 간다고. 그래서 사령관이 쫓아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야, 보물을 하나씩 갖고 가라고 했지? 내가 언제 남편 갖고 가라고 했냐? 너 지금 둘 다 죽고 싶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냐? 그랬더니 여인이 담대하게 적의 사령관에게 간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분명히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저는 사령관 명령대로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들고 가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들고 가서 내가 지금 보자기다 싸서 질질 좀 끌고 간다고.
나는 사령관 그 명령에 따라서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내가 지금 갖고 가는 거니까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그 간청을 했습니다. 적군의 이 사령관이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자기 마을이 포위돼 가지고 여자들 보고 하나씩 다 갖고 가라면 자기 부인이 자기 보자기도 싸가지고 자기 남편 살리겠다 끌고 가면은 고약한 부인이요, 좋은 부인이요. 옆 사람 얼굴은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런 부인 같습니다. 이 적군의 사령관이지만 감동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귀한 여자구나. 그래서 이 적군의 사령관이 그 여자에게 남편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남편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의 남편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로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내의 영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인데 유대 땅 마온에 살던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부자는 부자인데 얼마만큼 부자다? 심히 부하여. 이 나발이 이제 이 양털을 깎는 양털 이 추수를 한다는 말을 다윗이 듣고서 다윗이 부하 군인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뭐라고 이렇게 전달하게 했느냐면은, 우리 군인들이 네 목자들이 수천 마리 양을 이렇게 키울 때 도적대들로부터 또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한 마리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들 수천 마리를 지켜 주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지금 양털 깎는 잔치 날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이렇게 좀 줘라. 이 다윗이 그냥 먹을 것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수천 마리 나발의 양과 염소가 이제 도둑자들에게 또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 지켜줬으니까 이 양털 깎는 날은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거든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 얼마나죠? 아니, 다윗이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나발의 수천 마리 짐승을 다 지켜줬으니까 잔칫날 먹을 것 좀 줘라.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다음에 또 지켜달라고 막 바리바리 싸줘야 정상이죠.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거 지금 사울 왕에게서 지금 다윗이 떠나왔죠.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근본 없는 자들에게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내가 왜 주냐 이거요. 이 나발이 나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군인들이 거절당하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생각해도 진짜 괘씸 맞거든요. 아니 세상에 400명의 자기 군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수천 마리 나발의 그 짐승들을 다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맹수로부터 지켜줬는데, 아니 잔치날 음식을 나눠 먹는 날 음식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막 근본 없는 종놈들한테 줄 수 없다고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그냥 요즘 말로 뚜껑이 확 열어진 거예요. 예? 그 말을 딱 듣자마자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칼을 딱 차고서 출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나발 집안의 남자들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냥 나발 집안의 남자들은 모가지를 다 어떻게 여겼다? 아니 그냥 사정없이 막 두 잘리다 자른다 이거요.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부로 맹세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에 이 나발 집안에 남자를 한 명이라도 만약에 살려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뭐한다? 다 죽인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정마다 나발 같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그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돈 갖다 다 잃고, 또 어떤 남편은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가정에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예? 술 중독에 빠져있으니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또 어떤 남편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음행죄를 져가지고 아주 그냥 부인 그냥 진짜 생병나게 하죠. 막 거기다 가정 폭력도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또 악한 투자, 절대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코인 투자했던 한 사람들 뉴스 보시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돈 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털리는 거예요. 네? 나발 같은 이 남편 때문에 이 도박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예? 반복적인 음행죄로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악한 투자를 해가지고 온 가족을 고통과 멸망당함에 빠뜨리는 그런 남편들이, 나발 같은 남편들이 진짜 있어요. 이런 가정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 같은 남편이 막 기운이 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가정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발 같은 남편 때문에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가정은 무슨 이유가,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거든요. 종들을 통해서 남편 나발이 악담을 하고 거절한 소식을 들었어요. 종들이 딱 봐도 주인이 해도 좀 너무하거든요. 왜? 다윗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 그날 1년 동안에 그 몇천 마리 짐승 양들을 다 지켜줬는데, 자기 종들이 봐도 먹을 것 좀 줘야 정상인데, 예? 주인에게서 떠난 요즘 종놈들이 있고 근본도 없는 놈들한테 내가 왜 먹을 것을 내주냐 막 악담을 하고 거절을 하니까 이 종들이 놀래가지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아비가일이 보니까 자기 같아도 진짜 그냥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데, 우리 사무엘상 2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백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음식을 바리바리 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음식을 거절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분명히 다윗이 올 것을 알고서 그 오는 길로 이제 막 준비해서 가다가 다윗과 400명의 군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면 얼굴을 어디에 대요? 땅에 대고. 자, 그 다음에 이 죄악은 이 나발 같은 내 남편 때문이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달라. 제가 다 부족해서, 실은 누가 부족해서 일 생긴 거요? 나발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요, 그 다음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안의 남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한다? 벌을 또 내리기 원하신다. 그냥 확실하게 죽인다고 그랬죠.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이 감동시키는 말을 하는지요, 이 살인의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결국은 아비가일의 음식 준비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 온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여자의 힘이 이런 겁니다. 영화 이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는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애들 막 이 도끼 같은 뭐 이거 막 슈퍼맨 보셨죠? 알죠? 이 슈퍼맨의 이 주인공이 1995년 승마를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목뼈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건강한 근육질 몸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지 못하는, 그냥 누운 상태에서 이 목뼈 이 밑으로 그냥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눈만 껌뻑거리지 이 손가락 하나 까닥을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절망에 빠져지고, 또 병원에서는 그래도 막 한번 재활 운동을 해보자 그러는데, 이건 뭐 자기가 봐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잘 죽을 것이냐, 이것만 하루 종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이냐, 확실하게 죽을 것이냐, 이것만 이 상상을 하는 그의 뺨에 한 여인이 입술을 맞추면서 속삭여 주는데, 당신은 여전히 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전신 이 마비 이 장애를 얻게 되었어도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속삭여 준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때의 상황을 항상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아내 디나의 이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요, 그 아내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살 생각이 완전히 떠나갔고, 그때 소망과 힘을 얻어서 재활 훈련하는 일에
이 크리스토퍼 니브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다가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져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영화에도 다시 출연을 하고 또 척추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자선재단도 설립을 했습니다. 아내 사랑한다는 이 격려의 한마디가 죽을 것만 생각하는 이 남편에게 다시 내가 재활운동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의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절대 절망의 실패 상황에서 아내의 말, 아내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살 소망을 얻어서 살아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실패도 하지만은 때로는 큰 실패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실패를 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런 남편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격려와 위로의 입술을 가진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남편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당한 남편도 재기할 수 있게 만들 그런 힘도 아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살려내고 남편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그런 입술을 가지고 남편을 살려내는 모든 복된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아내의 영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2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6대 왕, 이 오므리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 오므리의 좋은 유전자들을 많이 물려받은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거듭된 반역으로 이 장군들이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반역으로 혼란스럽던 나라를 평정을 하고 이 최강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요, 이건 강력한 리더십과 일 추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 아합 왕도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아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고,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합 왕도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로 나라가 이 힘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3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왕이 이렇게 살아 생전에 모압 왕이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털을 깎아 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이 바칠 정도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아합 왕의 군사력과 힘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아내를 따라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신을 이제 섬기고
또 이 바알신에게 예배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도 이제 만드는데 열왕기상 16장 32,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심히 뭐하게 만들었다? 노하게만. 하나님의 분노를 아합 왕이 막 격발을 시킨 겁니다. 왜?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또 거기다 무슨 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아합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적으로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러면 됩니까? 어떻게 바알 아세라 막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그 신전만 이 신전에 이 바알 아세라 제사에 참여하면은요 신전 창녀들을 막 몇천 명 준비했다가 여자들을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막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한다고 해서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감옥에 가두었다, 멸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던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씨를 말리려고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이런 이세벨이 아합 왕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조종을 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사람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 욕심은 전도서 말씀에 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금은 보아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왕궁에서 또 좋은 땅들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합 왕인데 그 나봇의 조그만 그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팔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그 이제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판다고 하면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로 못 팔아요. 또 어느 가문에 이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걸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식사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는 열왕기상 2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제 이세벨이 남편이 밥 잘 먹었는지 와서 이렇게 봤더니 밥상이 그대로 있는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하면서 밥도 안 먹어. 뭐도 안 먹어? 그러면은
이런 남편 와하방을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돼요? 왕이시여, 아니 지금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고 이 왕궁이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 지금 가진 땅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 그런데 그 포도원 그 조그마한 거 이것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예? 이현 목사님이 막 열받을 때 더 먹으라겠잖아요. 요즘 말로는 그래야 되겠죠. 아니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왜 그 조그마한 남의 포도원에 욕심을 왜 내냐, 이렇게 권면해 줘야 맞죠. 이세벨이 딱 보더니 밥도 안 먹으니까 바로 나가서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하는데 불량자 두 사람을 이세벨이 세운 겁니다. 그 당시 법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은요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 동원해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와가지고 나봇 죽었다, 가서 이제 포도원 원하면 차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포도원을 차지를 했습니다. 남편의 악한 욕심을 절제시켜야 될 아내가 오히려 그 나봇을 죽이고 남편의 욕심을 악한 방법으로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합 왕을 비참하게 죽이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랬어요? 또 빼앗았느냐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여러 번이다. 이런 악한 방법으로 욕심만 나면 막 빼앗는 거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당시에 이 왕과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시신도 함부로 못 치워.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피가 흥건하게 죽으니까 이 개들, 우리나라는 개를 이렇게 묶어서 키우지만 이스라엘은 개가 천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피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 나봇의 피를 전부 다 핥아먹은 거예요. 너 나봇 죽이고 포도원 차지했냐? 개들이 네 피도, 네 몸의 피도 개들이 다 내가 핥아 먹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말은 아합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게 하신 다음에 개들이 아합의 왕의 피도 전부 다 핥아 먹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22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병거를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병거에서 피를 싹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병거에다가 아합 왕이 시신을 이제 실어서 오니까 온몸에 피가 다 빠져서 이 병거에 피가 흥건하니까 사마리아 못에서 이 왕의 병거를 버리기는 막 황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 버리거든요. 그런데 씻으니까 그 아합 왕의 피를 누가 와서 또 다 핥아먹더라? 개들이. 근데 거기 하나 플러스를 시켰어요. 거기서 이 아합 왕의 피가 묻은 병거를 씻는데 그 씻었던 곳이 누가 목욕하는 곳이다? 창기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이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만들었느냐? 너는 내가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창기들이 무하는 곳을 씻기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욕하는 곳.
최고로 치욕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합이 왜 이렇게 막 욕심껏 빼앗고 또 빼앗고 이런 죄를 이 악한 왕이 왜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자기 욕심껏 그 남의 포도원 뺏은 것 이번이 처음이다. 또 뺏었다. 근데 또 뺏도록 계속 그런 악한 행동을 하도록 누가 충동질했다? 이세벨이 악한 충동을 해서 악을 최고로 행한 왕.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예로부터 아합처럼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악한 충동질을 해서 남편의 그 욕심을 막 계속 부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도 비참하게 죽게 하고 이세벨도 마지막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남편들을 충동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복된 충동을 해요. 여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 네. 여보, 우리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아, 여보, 우리가 진짜 우리 금방 요양원 가야 돼. 뭔 욕심 부려.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복된 충동을 여자가 계속 하면은요, 남편이 막 살라고 욕심 부리고 살려고 했다가도 아내가 여보 봤잖아. 우리 동창 죽을 때 뭐 갖고 가? 다 그냥 꽁꽁 묶잖아.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욕심 부려? 그러지 마. 잘 살아야 돼. 아내가 자꾸 복된 충동을 하면은 남편이 그게 지금 입 벌어졌다고 막 하냐? 하다가도 부인이 계속 옆에서 복된 충동하면은요, 결국에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 살리고 남편 성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게 하고 온 가족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남편으로 하여금 자꾸 악한 일 하게 하고 욕심 채우는 삶을 살도록 악한 충동을 하면, 당신은 뭐 하는 거요? 놈들은 그냥 과장되면은 집도 산다는데 이 양반아 지금 뭐하고 있어? 과장이라며. 막 악한 충동 해봐요. 그래서 그냥 막 이 돈 저 돈 갖다가 다 못 걸려서 옷 벗고 경비원 자리도 없어요. 잘리면. 여러분, 이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악한 충동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남편을 죽게 하고 남편을 멸망 인생이 되게 하고 온 가족이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남편에게 복된 충동을 합시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아내가 어떤 충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충동을 해서 남편을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복되게 책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편에게 무슨 충동하자?
복된 충동하자.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슨 충동을 받자? 복된 충동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